광복절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이때에 말씀의 제목은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8.15 광복 76주년이기도 하고 건국 73주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광복과 이 건국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논쟁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아 자유를 얻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느 날 좋은 거 선물 받았다고 몸에 바르면 좋다고 로션이라고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가서 밤에 샤워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거품이 납니다. 로션인 줄 알았더니 바디워시라를 모르고 사모님이 줬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나 보니까 어떤 딸은 엄마에게 줬는데 거꾸로 워시하고 로션하고 착각해서 거꾸로 쓰고 있는 엄마도 있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코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누리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건국 해방 해방인지 광복인지 76주년 73년을 지나간 이때가 어느 때가 됐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가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시대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21세기는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그냥 버스라고 해서 일반 버스가 아니라 이 시대를 말하는데 메타버스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는 두 가지를 합성합니다. 가공을 뜻하는 메타라원과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쳐서 메타버스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존재인 아바타가 활동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말합니다. 요새 가상화폐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상 부동산도 있습니다. 가상 아바타가 활동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상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가상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데월드를 내가 샀다, 더 나아가 두바이에 있는 호텔을 내가 샀다, 이런 가상화폐 시대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등기도 안 되는데 왜 사? 그런데 250만 원에 샀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됐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사놈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의 금문교 다리를 샀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이름 갖고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이런 등록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바타를 통해서 의료시설에 이게 대신 활동하고 있고, 두 번째 아이들이 막 노래할 때 아바타가 나오고 있고, 또 AI가 있고, 또 AR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AR이고, AR은 안경입니다. 이렇게 안경을 쓰면 가상세계가 막 보여집니다. 영화관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뭔가 애들 게임하는 거 보면 이거 안경 쓰면 새로운 세계가 아바타가 막 열려지고, 나도 한번 아바타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아니, 열린 게 아니라 벌써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영화도 그렇고요. 현실 속에 아이들 게임 속에, 아이들의 현실 속에, 교육 속에, 의료 속에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증감 형식이 있는데,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가상의 사물을 합성하여 마침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는 컴퓨터 그래프 기법입니다. 이런 이 메타버스에는 5가지, 6가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냐면 21세기는 범유학력 시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범유학력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쓰는데 지우개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연필과 지우개를 하나가 됐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인쇄기 속에 여러 가지 전화 기능, 스캔 기능, 많은 기능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융합적 기능이 뭐예요?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융합적으로 좀 사용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 바삐 돌아가고 있다. 너무 바삐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90세, 100세 산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좀 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젊은 사람한테 받든지 물어보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뒤떨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급변화하는 시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성경은 어떻게 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변화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라. 아무리 절망이 많고 아무리 바삐 돌아가는 시대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 의미가 뭡니까? 오늘 요셉은 어떤 그 산 소망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뼈를 가지고 와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유고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말로 산 소망을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4,000년 전에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는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절망의 시대가 됐고 세상이 급변화 시대에 있는데 내가 지금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말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오늘 말씀을 통해 정의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표현을 하자. 나와 내 자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과 믿음의 말을 하자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시대가 급변화 시대요, 절망의 시대일지라도 산소망을 갖고 말하고 믿음으로 행위를 옮기는 그런 축복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셉의 뼈가 미래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옵니다. 모세의 유고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전과 후와 차이는 뭡니까? 1장부터 12장은 배경이 애굽의 배경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은 끝난 거예요. 출애굽은 12장으로 끝났어요. 13장은 이제 출애굽을 끝나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나왔다 라고 하면서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초태생을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 이유가 왜 처음 것을 드려라, 초태생을 드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장자가 죽었다. 가장 큰 대표적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너희 장자가 죽을 것인데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네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함으로 장자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 잊지 말도록 초태생을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이게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귀까지 모든 짐승까지 다 드려져라. 만약에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전세를 내라. 그러나 이 속전세의 절정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전세를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 땅에 장자를 드릴 수는 없어도 시간의 장자, 마음의 장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죽이라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려져라. 그것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있지만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죽는 삶, 이것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렇게 드려진 사람은 초실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 부활의 백성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먼저 초태생을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17절은 이어집니다. 뭘 이어집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왜 19길밖에 안 되는 가나안 땅 길을 왜 40년을 돌게 했는가? 아니 38년을 솔직히 돌게 됐습니다. 전체는 40년이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했냐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난스러워, 블레셋이 너무 강해, 블레셋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더 나아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도 덜 찼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분명히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애굽의 선양을 빼놓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오늘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왜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냐,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뭘 등장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아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모세가 왜 요셉의 유골만 가지고 옵니까? 유골을 가져온다는 것은 뼈지 않습니까? 이 뼈를 이렇게 신봉해야 됩니까? 뼈를 꼭 갖고 와야 됩니까? 뼈를 뭐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뼈를 대단하게 여기는 종파가 있다면 이방 종교고, 더 나아가 뼈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 천주교입니다. 이거를 성인 숭배라고 말합니다. 성인 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성화를 숭배하면 성화 숭배라고 하는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뼈를 가지고 온다, 뼈를 숭배한다. 베드로 뼈가 우리 성당에 있어. 그런 그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 뼈를 보고 기도합니다. 마리아 뼈를 보고 뭔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는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뭔가 성인이 됐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 이 사람의 뼈를 갖고 있으면 잘 된다, 이런 의미에서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모세가 들고 나오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장례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장례는 어느 때 드려져야 됩니까? 하루 만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 만에 어떻게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주어지는데, 역사의 고고하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 그 집 앞에 정원에 아예 이렇게 무덤이 있었는데 새 무덤에 아예 갖다 놓습니다. 무덤에 대한 말씀을 하면 어떤 무덤이 있어요? 평토장 무덤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것에 묻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묻으려면 석기석 땅이기 때문에 단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 지을 때 그냥 어떻게 농사하냐면 소 갖고 이렇게 뭔가 기경할 때 보면 새꼬챙이 같은 거를 이렇게 땅에다 대고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깊이 파지를 못해요. 한 30cm, 5cm 파고 봉을 만드는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법이 있고,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대대손손이 자연적인 토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어요. 아니면 돈 주고 이게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요. 얼마나 높이가 됩니까? 거의 2m, 3m 높이고 옆으로 폭은 한 5m 정도가 되어지고, 그러나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은 아예 정원 전체가 무덤이 될 수도 있고요. 왕은 집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 동굴 속에다가 조상 대대로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동굴 속에 돌문 있잖아요. 나사로도 돌문을 옮기잖아요. 돌문을 옮겨놓고 보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탁자가 있습니다. 돌 탁자에다가 1년 동안 이 시체를 갖다 놓아요. 그런데 이 수의를 입히는데 뭐 강시처럼 막 똘똘 미라처럼 똘똘똘 이렇게 마른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장례들 보면 기독교인들 장례할 때는 수의를 입히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입히고 그리고 들고 갈 때 아예 관을, 그 당시 관은 없어요. 그냥 널판치에다가 갖다 딱 놓고 1년을 딱 지나가면 살이 다 녹아내려요. 살이 다 썩어요. 그리고 뼈를 함에다 담아요. 뼈를 함에다 담는데 그 함의 크기는 얼마나 크길까요? 여러분의 다리 정도의 그 긴 다리 정도, 그 정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뼈를 쫙 쌓고서 가득 차면 또 다른 또 동굴을, 조그맣게 동굴을 파가지고 또 옮겨놓고 여기서 열조들이 다 그곳에다 다 이렇게 묻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죽어 열조에 돌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1년 동안 그렇게 했다가 뼈가 아브람과 함께, 이삭 아버지와 함께 그 뼈가 그 함 속에 들어갔다. 이게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죽을 시에 이런 임종에 대한 예언, 내 뼈를 옮겨라는 예언할 때 믿음으로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왜요? 지금 애굽 땅에서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노예입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그 조상 4대의 조상 아브람 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돌아온다. 400년 만에 그들은 출애굽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바라보면서 내 뼈라도 열조로 돌아가게 해달라 라는 믿음의 말이었다,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든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삶이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 내가 죽을 때라도 믿음의 말을 해서 나와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장로님은 내 눈을 빼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을 주고 교훈을 주는데, 400년 만에 이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실천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스데반 스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전에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요셉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렇게 요셉은 예언한 대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조로 돌아온다, 복이었다. 열조로 다시 간다, 복이었다. 그러나 열조로 돌아온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이요, 능력의 삶인 것을 오늘 요셉은 말하고 있고, 모세는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뼈가 열조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 4대째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자 세겜 땅 하몰의 주장의 아들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살아서 사라를 그다가 안치시킵니다. 그런데 하몰의 아들, 하몰의 주장이 그냥 가져가라 라고 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400년 만에 그것에 돌아올 근거지가 된 거예요. 내 열조가 묻혀있다, 내 조상이 묻혀있다 라는 그 근거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사라의 무덤을 이게 안치했는데 돈 주고 삽니다. 그 위에 누가 또 묻힙니까? 이삭도 묻힙니다. 그 야곱도 묻힙니다. 그리고 요셉도 결국 오늘 다시 한번 이 통에다가 들어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조로 돌아가듯이 열조와 함께 자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도다,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중에 특별한 장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의 장례냐면 요셉의 아버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가? 유대인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향유를 넣고 또 7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미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전체가 애곡했다라고 창세기 50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장례를 준비해요. 아니, 종이었던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딨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안 묻어요. 이집트 땅에 안 묻어요. 이 라암세 땅에 안 묻어요. 고산 땅에 안 묻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마벨라 굴에다가 묻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이 행차했을 거예요. 저게 뭘까? 이스라엘민족이 봤을 거예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요셉의 아버지래, 왜 여기다 묻지? 아니, 총리가 됐었는데 총리 집에 아버지면 대단하게 이렇게 모든 장례를 했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민족이 봤을 거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나중에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여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는 돌아올 거다. 요셉은 꿈을 잡았어요. 요셉은 꿈쟁이에요. 요셉은 꿈을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 뭡니까? 마지막까지 그 선조가 가져갔던 꿈, 가나안 땅이 우리들의 땅이다, 천국이 내 땅이다, 이 땅은 잠깐 있을 고향이고 영원한 고향은 아버지 집에 계신 곳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요셉은 끝까지 꿈을 놓치지 않았어. 총리가 되어도 놓치지 않았어. 잠깐 있을 꿈에 연연하지 않았고, 영원한 꿈에 내 뼈라도 사용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했을 때 그냥 다 까먹을 수 있었지만, 얼마나 강조해놨기에, 얼마나 많이 강조했기에 400년 만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 만에 요셉의 뼈를 가져왔을 때 뼈도 다 사가 없어져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애굽식으로 미라를 만들었으면 이거는 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예 뼈도 없었을 거예요. 머리뼈도 없었을 거예요. 400년 지났잖아요. 한 100년 지나면 거의 없어집니다. 흙으로 갑니다. 여기가 마벨란 모입니다. 마벨란 모라고도 하고 헤브론이라고도 말하고 세겜 땅으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겜 땅으로 하고 헤브론 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세겜의 추장이 지배하는 곳이 헤브론 땅에 있더라고요. 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겜 땅 하몰에게 산 땅이에요. 그 지역의 능력이 멈추는, 세겜 땅에 본거지를 두는 하몰 추장이 갖고 있는 마벨랄굴을 샀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지금은 뭐 합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 큰 행사 때 여기서 합니다. 왜냐하면 기념 장소잖아요. 기억할 만한 장소죠. 그리고 또 여기가 딱 반은 나눠가지고 이슬람이 또 여기를 지키고 있어서 이슬람도 여기서 아브람 부르고 이삭 부르고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성지순례 가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분쟁 지역이라 가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 조용히 몰래 갔다 와야 되는데 목숨 걸고 갔다 올 수. 왜요? 이방인들이 갑자기 잘못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면 총 쏘고 칼 쓰고 이래버리면 죽을 수 있고, 많은 사람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게 여행 가도 여기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갔다 온 사람이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이 지역은 못 갔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유언은 4대 만에 성취된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먼저 이게 다시 돌아오겠다, 이제 애굽에서 돌아온다 라고 했지만 이때 4대 만에 성취한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나왔지만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복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딱 하나 아픈 이야기를 해요. 너가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른 땅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것이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많은 축복을 줬어요. 네 이름이 장대케 될 것이고 네가 복을 주면 복을 주고 네가 그렇지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결국 애굽 땅에 간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 간 것도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애굽 땅에 잠깐 갔다 왔어요. 마리아를 통해 잠깐 갔다 온 것도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창세기 50장 24절 오늘 창세기 54장 24절 25절에 뭘 말합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봐줄 텐데 요셉이 죽으면서 꼭꼭 내 시체라도 내 뼈라도 여기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 라고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이거를 유언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 뼈를 추려가지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매장은 누가 합니까?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아요? 결국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겜 땅 바로 헤브론 이 산에 마벨라 굴에다가 요셉도 같이 묻혔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만에 성취한 겁니다. 400년 만에 성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요셉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죽자 바로왕이 강팍해가지고 난지 남자애는 다 죽여라 그러면서 이게 모든 꿈이 다 끊어진 것 같았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랬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4대 만에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요셉도 꿈을 가지니까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아버지와 엄마와 해와 달과 별과 곡식단이 다 절하니라. 그런데 요셉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3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애매한 말 고난스러운 말을 합니까? 그래서 왕이 감옥에 가둬버려요. 시울대 뜰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결국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 딱 70년 만에 갑자기 그 강대한 바벨론을 이길 만한 나라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100년 만에 어떤 일이 바벨론이 무너져요. 누구에게? 갑자기 페르시아의 작은 메대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생기더니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고레스가 딱 오더니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레스가 그래서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인데 사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자가 고레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꼭꼭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줄 것을 반드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요셉도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을 믿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열조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그림은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오늘도 기적으로 도와주심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갖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을 사고 하몰의 아들 손에서 백크시타로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로 불렀대요. 이 바로 세겜 땅에서 모래 상수를 나무 아브라함이 거주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백크시타로 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 그리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엘렐로 해 이스라엘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면서, 굴 하나 사면서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땅을 딱 갖고 있어요. 강하신 하나님 뭐예요? 4대 만에 분명히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애굽 제국이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피로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돌아올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고레스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강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크시타로 샀다는데 이 백크시타는 얼마나 될까? 100개의 은돈입니다. 한 은돈으로는 한 마리 양을 사는데 한 마리 양이 50만 원 하면 한 5천만 원 주고 큰 돈 주고 그냥 가져가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강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중에 요새까지 돌아오는 이 믿음의 순례길을 만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밧단 하르면서 20년 살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세겜 땅을 조금 더 크게 확보합니다. 크게 야곱을 사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우상을 다 그 땅에 묻었더라 했던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 대해 조금만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 그래서 이곳을 세겜 언약이다. 아브라함 때도 이 세겜 언약을 이 장소 세겜에서 했고, 이거를 헷브론 언약이에요. 헷브론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본토 지쳐 아버지 집을 떠났지? 의지할 데 없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그거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 확실합니까? 그랬더니 짐승을 쪼개놓고 햇불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안 믿어요. 어떻게 해요?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불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바로 누가 쪼개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겜 언약을 하셨고, 이거를 헷불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또 이 장소에서 언약해요. 그것이 어떻게 언약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는 아버지만 섬겼다. 하나님 아버지만 섬겼다. 우리 조상도 이렇게 섬겼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하나님만 섬기자. 마지막 유언은 뭡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너희도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라고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 세겜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겜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요? 어깨란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뜻이 뭐냐? 오늘 보면 아침에 일찍 깨어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깨하면 무슨 뜻이 있어요? 어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 훈장을 다듯이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12지파의 에봇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가슴에는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깨에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었고 내 백성이 되었고 내 신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이렇게 네 공로로 네 자격으로 내 자녀가 된 게 아니다. 천국을 얻은 게 아니다. 영생을 얻은 게 아니다. 부활을 얻은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복 있게 산 건 내 은혜다. 내 십자가의 은혜다. 이것만을 증거하라. 이것만을 드러내라. 이것만을 나타나라. 다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 생활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은 겁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깨어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아침에 일찍이 깨어나는 것처럼 이곳이 바로 세겜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마벨라 구레를 통하여서 기억해서 나중에 천국을 기억하는 삶까지 우리가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기약에 이 누굽니까? 요셉은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죽음까지도 사용되어서 뼈들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이런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중 하나가 존 칼빈입니다. 장로교를 창조했던 존 칼빈은 지금 저 스웨덴의 저 공원의 작은 애 묘실밖에 없어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작게 하나 만들어서 칼빈의 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후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인 숭배하는 것처럼 나를 숭배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 아니다. 복은 하나님께로 온 거다. 복은 은총도 하나님께 온 거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칼빈이 성경 위에 서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의 악기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고 산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이에요. 요셉의 꿈은 뭐였을까요? 어렸을 때 꿈은 뭐였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총리가 되고 높아지는 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받고 그 단들의 꿈들을 갖고 있었기에 꿈정이었던 꿈이 이루었어요. 그 꿈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조들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꿈도 내 꿈으로 붙잡아 깊이 있고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줘서 400년까지 끌고 가는 이런 요셉의 그 믿음의 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서 먹고 사는 것으로 뭔가 이루었다, 내가 뭘 가졌다,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까지 되어져야 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는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애굽에서 끝까지 두지 아니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돌아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두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기필코 찾아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정녕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역사까지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죽음까지도 인정해요. 죽어서까지도 인정해요. 나는 당장 해골로 갈 거고 뼈로 가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 뼈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예,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인정했어요. 언제부터 인정했을까요? 꿈을 받았을 때도 늘 인정했어요. 꿈속에서 인정했어요. 더 나아가 임신매매 당해서 보디발 집에서도 그 주인집 아줌마가 맨날 꼬셔요. 맨날 동치 맞아 꼬셔요.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일 버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 대우도 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건 주인이 다 허락했지만 당신 부인만큼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내가 이 집에 총무총직으로 세웠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자. 지금 나는 노예로 왔지만 형들이 인신매매해서 팔림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가운데 왕 앞에 꿈들을 막 해몽합니다. 7년 흉년, 7년 풀년 이렇게 해몽할 때도 이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만이 되고 나를 도구로 쓸 때만이 되는 것이지,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세가 됐다, 돈이 많다, 그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에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감동 줄 때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창세기 40장 8절에도, 창세기 41장 16절에도, 창세기 41장 25절에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이게 보니까 총리가 됐어, 요셉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보낸 겁니다. 나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더 쩔쩔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를 봐줄 수 있었지만, 형제니까 형제도 결혼하고 하면 다 거의 다 형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키우다 보면 거의 없어지는 그런 방법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여기가 왔고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는데 내가 어찌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적 원한으로 이런 행동까지, 나를 꼭 믿어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버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아니 임신매매 당하잖아요. 그것도 형들이 요것에 없으니까 저까지 쫓아가서 열심히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다가 임신매매 당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요?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때가 되면 총리가 되었고, 때가 되면 자기 유골까지도, 모세와 이스라엘 다 이게 유골을 끌고 나올 때 저 사람이 누구야? 요셉이야. 400년에 죽었던 사람이야. 그 뼈를 가나안 땅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했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 이유는 너희들 내 자녀들은 다시 들어봐.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야. 이게 우연이 아니야. 성경이 있었어. 말씀이 있었어. 이걸 이루어줬어. 이걸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기념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 또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늘 도왔고 모세를 도왔던 갈렙이 그를 평가할 때 딱 앞에 단어가 온전히 나를 쫓았던 갈렙이란 평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했으니까 50년 만에 땅을 분배했으면 고향 땅으로 가자 이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원래가 이방인이었어요. 게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개종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 기도하고 다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왜요? 평지는 다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헤브론이었어요. 갑자기 여호수아 지도자 내가 요청할 때 좀 걱정했어요. 근데 뭐랍니까? 산지를 주세요. 그 이유가 뭔데? 거기는 조상 대대로 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뭔가 샘플이 되는 그 땅을 정복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쉬고 내가 먹고 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걸 이해 못하고 믿음 없던 사람들은 막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장이 거인이 있었던 헤브론 땅, 그 땅을 바로 갈렙이 취하였더라. 그러면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 갈렙은 소망 가운데 살았다.
갈렙은 산소망 가운데 살았다. 그런 인물이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여전히 예루살렘 창문을 여전히 열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니 사자굴이 천상굴로 되어져 버렸더라 라고 결국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산소망을 갖고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 이런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메타버스 시대고 절망의 시대요. 너무 많이 바뀌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미래가 바뀌어질 것을 알면서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의 수도 없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의 감도 요셉 감처럼 믿음의 명문감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